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에스라 2장 36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36절에서 39절은 돌아온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은 모두 4,289명입니다. 다른 그룹과 비교하면 꽤나 많은 숫자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10%나 됩니다. 이 명단이 중요한 이유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혈통과 직분을 잘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가 없고 제사도 지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대를 이어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또 40절에서 42절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실무를 담당했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주관했다면 이들은 그 예배가 온전하고 질서 있게 드려지도록 도왔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조력자들입니다. 제사장들에 비해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들의 섬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41절에 기록된 아삽의 자손들은 노래하는 자들로 시편을 많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은 그들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목적은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 내가 먼저 섬기며 본을 보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당장 회복해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는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입니다. 43절에서 54절에는 느비딤 자손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느비딤이라는 말은 들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성막을 위해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입니다. 또 55절에서 58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동원되었던 이방인 포로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유다에서의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다 민족의 종으로 살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살았습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으면 평범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들의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유다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장 고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종으로 살기 위해 돌아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주방봉사로, 주차봉사로, 때로는 예배당 청소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며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에 많은 성도들이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의 손길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직위와 서열은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따라 분배되어 있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위라고 하지 않고 직분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주어진 사역에서
아름답게 섬길 때 교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할 공동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나 기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별 인생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느라 늦게 귀가하셨고 어머니는 계모 밑에서 자란 자신을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성실한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고통을 받으셨고 저는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지만 어떤 남자를 만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결혼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22살이나 많은 성공한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외모와 능력을 갖춘 그가 저의 꿈을 이뤄주리라 믿고 미혼 상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뿐더러 여성 평력이 있고 심지어 다른 혼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낙심하여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풍족한 물질과 자녀만 있으면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걱정되었고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삶을 나누다가 살기 좋은 바벨론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처럼 아이 아빠와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소그룹 부리더와 주일학교 교사로서 저의 부끄러운 삶을 구원의 도구로 삼아 지체들과 아이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별 인생을 찾다가 망했으나 본성에 거하며 별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큐티와 예배로 제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가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청소년부 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돌아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고 성전을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예배의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또 성전에서 종으로 삶을 살았던 자들과 성전을 건축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자유를 찾아서 바벨론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라는 바벨론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자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 가정과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뒤로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귀한 자들처럼 우리도 눈앞에 편안함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종의 기쁨을 선택한 느디님 사람들처럼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임을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위나 서열이 아닌 오직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는 섬김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